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군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저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일곱 등불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게 도와주셔서 생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철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도 주일 예배 때도 연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들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 식상해. 그리고 저것 또 한다. 그리고 속상해.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또 한다 그렇게 하면은 못 먹습니다. 왜 또 이 말씀을 또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어제는 서울에 고모님 댁에 갔다 왔는데 고모님이 이젠 조금 일어나서 앉으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식사를 끝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고모님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그 말씀을 옛날에 생명교회 갈 때도 들었다. 많이 들었다. 나 늘 기도하고 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물어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여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외웠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아니까 지식으로 아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 부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 부름으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엉뚱해.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으니까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네. 말씀 붙잡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언제 구원받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지금 재림이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7년 대환란이 오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 7년 대환란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느냐. 엄청난 환란이 오고 재난이 오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다시피 7년 대환란은 100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1003년 반의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전쟁, 기근, 사망이 온 세상을 덮칩니다. 혹 큰 칼을 받았다고 한 말씀은 3차 전쟁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사망으로 온 세계가 쑥대밭이 되고 인류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엄청난 죽음이 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 환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아요. 그때 어디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때는 엄청난 환난이 오고 재난이 오고 궁핍이 오고 고난 올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이름 부르면 된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돼. 마지막 때 환난 때에 어떻게 구원받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거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 부르는 삶을 살아서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환난 때에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적어도 환난이 오게 되면 그때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겠지. 그건 안 돼. 지금 못 부르는 사람이 그때 주의 이름 부를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주의 이름 불러야 돼.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어야 돼. 주의 이름만 부르면 그냥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불러야 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본 사람들은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기 싶은데 믿음이 오질 않아. 믿음이 생기질 않아.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구원시킬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해 주실까?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돼. 믿음이 오질 않아. 믿음이 오지 않으면 주의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지 못해. 믿음으로 부르야 돼. 내가 주의 이름 부르면 분명히 구원해 줄 것을 믿어야 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 불러라. 내가 널 구원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주의 이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면 틀림없이 어떤 사건, 무슨 문제든지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경우가 많이 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의 이름 부름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고 누릴 수 있어야 돼. 오, 정말 내가 주의 이름 부르니까 나 구원시켜 주셨네.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와야 돼. 내가 주의 이름 불렀는데도 구원 못 받았다. 구원 안 시켜주셨다. 그거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불러서요. 의심하고 부르면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불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변개함이 없어요. 확실히 분명히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이름 불어라. 내가 너 구원시키겠다 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신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복음은 우리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고난도 어려움도 당할 수가 많이 있어요. 힘든 일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어떤 아픔도, 어떤 고난도, 어떤 환경도 주의 부르면 구원받아. 나는 주의 이름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 난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은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간증을 통해서 많이 간증했지만 너무 그런 사건이 많아요. 어린아이가 주의 이름 부를 때 다르막질에 오던 개가 물러가 버렸어요. 개가 물으려고 뻥좀 뛰어서 팔을 딱 물었어. 딱 무는 순간 죄를 부르더니 개가 여기 침만 바르고 떠나가 버렸어요. 독사 여러 가지 뱀을 3마리를 풀어놔가지고 밀었는데 죄를 부르니까 독사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독사를 물게 하려고 작게 해가지고 밀은 그 다음 물어버렸어요. 이미 뇌경색에 와가지고 여자포가 죽었어요. 여자포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죄를 부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밤새 여자포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차가 굴러오던 차가 막 굴러왔는데 그걸 보고 어떤 집사님이 그 자기 차가 아니야. 그걸 보고 주 예수야! 저기 막 그 부딪히니까 차가 내려다가 낭을 부딪힐 때 딱 멈췄어. 그냥 딱 멈춰버렸어. 낭을 부딪히지 않고. 겨울에 차를 몰고 가다가 경사진대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눈밭인데. 그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우측에 낭돌이 떨어지려고 막 그래. 그때 주의 이름 불었어요. 가다가 바퀴 발이 딱 걸리고 딱 섰어. 그런 건 수도 없이 많아. 주의 이름 부름으로 구원받은 건 엄청 많이 있어. 한 번도 안 칠 줄 알았어요. 믿음으로 부를 때마다 다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오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불러야 될 사건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환경이 너무 많이 닥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요. 심지어는 엊그저께 예수 믿은 사람이 자기 몸에 엄청난 아픔이 올 때 딸의 고난을 듣고 막 그 아픔이 오면은 사람이 초죽음될 만큼 아프는데 그 벌써 이게 오는 게 나타나오는데 그때 딸이 죄를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엄마한테 권했는데 그 아파 오는 게 딱 올 때 죄를 불렀어. 죄 이름을 잘 몰라. 죄 이름을 처음 믿어서 아이고 하나님 예수여 막 불렀어. 나 구원해달라고. 근데 아파 오다가
딱 물러가 버렸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춤을 춰 손 빼고 춤을 기뻐하면서 막 감사했어요. 그걸 보고 있던 막내딸이 예수 안 믿는 딸이 엄마 왜 이래? 배랑가네. 왜 박수를 치면서 왜 소리를 치고 막 그럴까? 이상하다. 이상한 눈을 봤어요.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그게 아니다. 나 기도하니까 주님 부르니까 내가 병 났다. 그걸 간증했어? 온 집안 식구가 막 간증하기 시작해. 온 집안 식구가 지금 자기 낳은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내가 믿음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어떤 결말이든지 모든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고마울 수 있다.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 사건들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부터냐? 셋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이제 가인 이후 아벨을 죽인 이후에 아담이 셋을 낳았어요. 그 셋이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데 셋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해서 에노스라고. 그 아들을 낳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이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최초 시작이다. 창세기 12장 8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처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또 창세기 13장 4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제단 쌓았던 곳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또 창세기 21장 33절, 3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볼레 사람의 땅에서 열왕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여 하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렇게 설교한 거 들었다고 해. 내가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이름이 김복동인데 김복동하고 부르면 무례한 거다. 그렇게 말했대. 그거는 한국적으로 그게 육신의 생각으로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와 이름 부르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왜 주냐니 이름은 부르라고 붙인 거예요. 부르라고. 그
그 이름을 왜 그렇게 부르라고 했느냐?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이름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구나. 그걸 알라고 그러는 게 아니. 왜 그 이름을 주셨느냐? 그 이름 부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사사기 15장 18절 한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불러하려되 주께서 종의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심히 목이 마를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샘물을 터쳐서 샘물을 마시게 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실제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 그때 여호와 이름 불렀더니 샘을 터치게 해서 그 샘을 마시게 했다. 사사기 16장 28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불러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두 눈을 빼서 고통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그들이 잔치를 하고 그러면서 삼손을 끄집어내가지고 놀리고 채찍질하고 놀렸습니다. 그때 삼손이 그 두 기둥 사이 서서 이렇게 부르짖은 건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건물을 다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삼손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했다. 사무엘상 12장 18절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를 비를 보내주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4편 4절 한번. 시편 14편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부를 수 없다. 다 죄를 짓고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질 수가 없어. 부르지지가 않아. 부를 수가 없어. 죄악을 끝내고 회개하면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죄악을 범하는 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불러주지가 않아. 불러도 응답 없을 것 같아. 믿음이 안 생겨. 부를 수가 없다. 오늘 신학에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교도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요엘서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믿는 성도들은 주의 이름인 예수를 부를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그럼 구원받는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의 이름 불러라. 그럼 구원받는다 하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7년 대환란을 우리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은혜가 많고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이 대환란을 견디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때 주의 이름 풀리면 구원해 주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 성령의 능력 받으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누구에 부어주느냐?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주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성령의 능력 받아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아무도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 받아야 이겨요. 오래전 10여 년 전 일이에요. 노집사님 딸의 친구요. 이름은 나 잊어먹었어요. 그때에도 주의 이름 부르는 걸 내가 많이 강조했어요. 그 딸의 친구가 대학교 다니는데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인가 봐요.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벼랑 안에 성령께서 너 지금 주의 이름 부르라 그러시더래요. 화장실 안에서. 대학 화장실 굉장히 크고 그 여자들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화장실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 손 씻는 사람도 다 많이 있을 거야 친구들이. 근데 거기서 주의 이름 부르래 하나님께서. 그가 서서 있다가 내가 불러야지 순종해야지 하고 거기서 큰 소리로 주의 이름 불렀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크게 불렀어. 아마 몇 번인지 말해도 3번 불렀을 거예요. 크게 불렀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이상해 미쳤나? 돌아왔나? 왜 그래? 전부 쳐다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막 은혜가 임했어요. 거기서 성령 충만이 막 임했어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쁘고 감사하게 막 넘치고 은혜가 부어졌어요. 왜 거기서 주의 이름 부르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갔는데 혹은 지금 시장에서 물건 사고 있는데 시장 바닥에 사람이 수십 명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들끓는데 거기서 주의 이름 불러라. 부를 수 있겠어요? 예? 거기서 주의 이름 부르면 틀림없이 성령의 은혜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 주의 이름 부르면 성령 부어준다고 약속했어. 근데 부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부르라고 그러시느냐? 이런 가운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정말 죄를 부르면 틀림없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주 예수여, 금식하면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할 것 없어. 시장 오게 해서 한번 부르지면 은혜만 받아. 그 충만히 받아. 주의 이름 부름으로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그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적그리 하나를 이길 수 있어요. 전쟁, 기근, 사망이 나도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오면 굶어도 배고프질 않아. 아파도 아픈 걸 능가해. 성령 충만함이 오면 다 이걸 초월해버려. 아,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얼마큼 위대한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셔요. 틀림없이 성령 충만으로 이기게 해주신다.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아이고 환란이면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면 이겨야 돼. 주의 이름만 부르면 승리할 수 있어. 길 가봐도 통할 수 있어. 죽음도 이길 수 있어. 성령 충만함이 오면. 사도행전 7장 59절을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지고 귀가 찢어지고 막 죽어가지고 지금 숨이 넘어갈 지경에 있어요. 그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잔이라. 스데반은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고 깊은 잠 속에 들어갔어요. 스데반은 죽지 않고 잠자는 속에 들어갔어요.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의 이름 부를 때 생명이 살아. 생명 받으면 그 한 생명으로 그 생명 받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안 죽고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다. 스데반은 잠자는 자예요. 잠자는. 죽지 않고. 사도행전 9장 다시 한번 봅니다. 9장 1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갈 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냐?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만 잡으면 돼.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여호와를 믿으니까 당신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이름 불러봐라. 그러면 주 예수여. 그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러면 안 잡아. 예? 주 이름 부르면 잡아 그때는. 근데 주 이름 부르는 자를 잡았다. 그러게 공문 받아가지고 갔어요. 많은 경우 적그리스도 환난 때 그렇게 우리 세워가지고
시험할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주의 이름 불러봐라. 주의 이름 부르면 여기 죽일 거야. 안 부르면 살려줄 거다. 그렇게 할지도 몰라. 잡아가지고. 만약 예수님 잡아가지고 가둔 다음에 전부 인리시킬지도 몰라. 그럼 주의 이름 안 부르면 안 부르고 우사에게 경배하고 표받으면 그런 살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 부르면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나 둘째 한. 여러분, 시장 바닥에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주의 이름 안 부르는 사람이 목숨 내걸고 부를 수 있겠느냐? 예? 부를 수 있겠느냐? 못 불러요. 하나님이 왜 시장 바닥에서 화장실에서 왜 주의 이름 부르라고 그러실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서 충성할 수 있어요. 시장 바닥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생명을 내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도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하냐? 하나님께서 부르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시장 바닥에 네가 내 이름 불렀으니까 그때 한날 칼날까지도 내가 이름 부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건 실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진리를 잘 몰라. 덮여졌어. 저 주의 이름 부르면 그만 이 진리를 잘 몰라.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는 어디이다. 그냥 외우긴 해. 알긴 알아 다.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런데 실제로 부르질 않아. 왜 구약과 신약에서 주의 이름 부르는 게 뭔지를 설명해 줬어요. 우리 주의 이름 불러야 돼. 너무나 속상하고 어렵고 괴로워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각 복받쳐 오르고 막 너무너무 죽을 지경이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롭고. 그럴 때 주의 이름 불러라. 주의 이름 불러라. 성령님이 감동이 왔어요. 저게 말씀은 기억이 났어요. 말씀이 기억났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알려주셨어. 주님 부르라고. 그때 주의 말씀 붙잡고 내가 주의 이름 불러서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이겨 승리하면 그게 뭐냐? 그게 그 부분에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밉고 화가 나고 속상해. 너무 미워. 아무리 해도 이 미움을 잊지 할 수가 없어. 죽을 적에 미워서. 증오하고 미워요. 사람은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으신 우리 어머님도 그 미움에 붙잡혀가지고 20년 이상 살아졌어요. 작은 사건 때문에 그게 탁 마음에 걸려가지고 20년을 미워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이 말씀 다 받았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어머님이 성령이 엄청 질러왔어요. 너 며느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자백하라. 잘못은 누가냐? 며느리가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 자백해. 뭘 자백하느냐? 내가 너를 20년 동안 미워하고 내가 중화했다. 마음도 품고 있어. 자백해라. 너 무릎 꿇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은혜가 왔어요. 은혜가 와가지고 자백을 했어요. 자백하는 순간 20년 동안 이 속에 있던 것이 딱 빠져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무래도 안 돼.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그때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끝나버려요. 그게 뭐냐? 미움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 미움이 끝났어요. 해방받고 거듭난 거, 그 부분이 거듭난 거예요, 그게. 말씀 한마디 말씀마다 받아들인 말씀을 주의 이름 부르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바로 하나하나 거듭나가는 거예요. 미움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혈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혈기. 우리 속에 혈기 있어요, 다. 그냥 난 뭐라면 금방 확 혈기가 와. 그냥 나는 모르게 올라와.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의를 불러. 주여, 내가 이런 사건 올 때마다 아내가 무슨 말 할 때마다 내 마음과 틀린 말 할 때마다 혈기가 올라옵니다. 주 예수여, 이 혈기를 주께 하면서 기도해. 혈기도 고막에다 기도해. 죄는 부르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앞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혈기에서 해방받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는 거기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주셔요. 너 3일 금식해라. 너 아내에게 무릎 꿇고 자백해라. 너 어떻게 하라. 어떤 말씀을 주셔. 그때 그 말씀을 내가 은혜 받으면 순종할 수 있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거기서 해방받게 되고 혈기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그런 혈기나 교만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단 한 번에 정리되지는 않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해서 구원받을 때마다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또 모레 죽고 나는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간 다음에 혼들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완전히 죽을 때가 있어요. 끝날 때가 있어. 뽑아서 끝나버렸어요. 그럼 그 혼이 고마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의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한다. 그 최대의 축복의 말씀이다. 이걸 근데 시행을 안 해. 시행할 줄을 몰라. 주의 이름 부르면 쇠바트가 도망가 버려. 주의 이름 부르면 독사가 다 도망가 버려. 주의 이름 부르면 내 쇠바가 죽었던 게 살아나. 기적이 체험할 수 있어. 주의 이름 부르면. 이걸 하질 않아. 우리에게 준 최대의 축복의 말씀이다. 마지막 대환란 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지금 오늘 내가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하는 사실을 삶을 탄다고 하면 환란하도 마찬가지. 주의 이름 부르고 사니까. 내가 순교당하든 살든 죽든 아무튼 내가 구원받아. 승리받으면 멸류가 아니고 왕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 될 것이고 살면은 천년이 될 것이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실제 누려야 돼. 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제법 누릴 수 있어야 돼. 오, 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네. 그걸 제법 누릴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아직도 고쳐받을 것이 너무 많고 부족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나 걱정할 것 없어. 주의 이름 부르고 다 구원받으시기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시켜 주신다. 모든 혈기나 교만이나 욕심에서 구원시켜 주셔요. 모든 아픔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구원시켜 주셔요. 어떤 경우도 무슨 일이든지 다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신다.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주의 이름 불러서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게 뭐냐? 그게 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씩 말씀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불러 이룰 때마다 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으라고 주셨어요. 아유, 내가 주의 이름 불러도 안 낫던데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무엇이 문제가? 내가 왜 믿음이 없는가? 자꾸 기도해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도 없는데 그걸 낫게 하면 안 돼. 뭔가 믿음을 주시고 뭔가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낫게 해줄 거예요. 병만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병을 통해서 고침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 고쳐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병도 고쳐주실 거예요. 환난이 올 때 어떻게 사느냐 걱정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아 가면 돼. 연당 되면 돼, 그치? 그러면 그때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실제가 돼야 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청구했습니다. 주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빛에 비춰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하시게 도와주시고 그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모든 삶이 구원받는 삶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